성종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7일 무수로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다 대사관 김자정이 아뢰기를 금년에 2번 흑비의 변이 있어 전하께서 바야로 몸을 닫고 마음을 반성하여 이를 삼가면서 검주는 허락하지 않으시니 천견에 공경히 답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였으며 장령 박숙달은 아뢰기를 지금의 공경 대부는 잔치하고 노는 것을 일삼아 강 위에 정자를 짓고 왕래하면서 즐기니 만일 중국 사신이 와서 보면 필시 이르기를 나라 사람들이 놀고 잔치하는 것으로 일삼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소조사가 혹은 논 밖에서 활쏘기를 하거나 혹은 경제에서 잔치를 베푸며 기생과 광대를 청하여 놀이하고 희롱하면서 방자하게 구니 청근대 강가의 정자를 헐게 하고 기생을 데리고 잔치하는 것을 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술을 검하는 소위는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인데 만약 술을 검하는 영을 세우면 비록 한 병의 술을 가진 자라도 또한 구속을 당할 것이니 원망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다. 또 당나라 때에도 재산이 곡강에 나아가 노는 일이 있었으니 1년 동안 근심하고 수고하는데 하루도 즐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 비록 놀며 쉬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고 인하여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한 명에가 대답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하였고 영사 노사신이 말하기를 신의 전장도 강변인데 신의 주부가 정자를 지은 것이 신에게 전하여 이르는 것으로 신도 때로 왕래하고 있습니다. 강변에 인가가 있는 것을 중국 사람이 본다고 해서 무슨 좋지 못함이 있겠습니까? 하였으며 지사 이극변은 말하기를 중국 조정에도 누대가 있으며 지금 재상들이 비록 정자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임무가 중한 자라면 어느 여가에 가서 놀겠습니까? 하였고 박숙달은 말하기를 역경에 이르기를 신하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고 시경에 이르기를 밤낮으로 부지런하여 한 사람을 섬긴다고 하였으니 경대부가 된 자는 마땅히 충성을 다하고 게으르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데 날마다 잔치하며 술 마시는 것을 일삼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였고 김자정은 말하기를 금주령은 마땅히 세워야 합니다. 술을 금하는 것이 작은 일인 것 같으나 허비를 전략하는 데는 이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이 대개 사치를 서로 숭상하여 정자를 지극히 사치하고 아름답게 하니 참컨대 철가하게 하소서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태평시대의 공경대부가 어찌 항상 근심하고 걱정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황음하지 아니하며 오르며 비록 혹시 놀고 휴식한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박숙달이 말하기를 신은 생각하건대 태평시대 인간과 신하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태평함을 길이 보존하는 길입니다. 만약 스스로 태평시대라 이르며 경계하고 두려워할 줄을 모르면 어찌 능히 태평함을 끝까지 보존하겠습니까? 하였고 이극배는 말하기를 모여서 술을 마시는 법을 이미 세웠으니 사치를 금하는 법도 세워서 거듭 밝히는 것이 옳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법을 이미 세웠으니 오직 사헌부에 감찰만이 있을 뿐이며 술을 금하는 것은 아직 천천히 하라 하였다. 박숙달이 말하기를 한나라 선제 때 흑비가 내렸고 평제 때에는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연루가 많이 분쟁하여 어지러워질 조짐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2번의 흑비가 내리자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토목의 일을 번거롭게 일으킨 소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신이 전에 강원도에 가서 보니 본도는 토지가 메말라서 그곳 백성은 농사짓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모두 목재를 팔아 생활하는데 이제 금하여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니 예전에는 살림 천택을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국가에는 이미 금산이 있으니 그 외의 산은 청컨대 금하지 말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금산 이외에 어찌 금함이 있겠는가 하니 박숙달이 말하기를 신이 삼가 보건대 전하의 다스림이 점점 처음과 같지 못합니다. 요즘 장원군이 마음대로 사람을 죽여 신 등이 죄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정인지가 스스로 가난하다고 말하여 군상을 속였으므로 신 등이 죄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셨으며 이제 또 허종의 죄를 청하였으나 또한 따르지 아니하시니 전하께서 언론을 듣는 것이 점점 처음과 같지 아니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가 내 말은 반드시 다 따라야 하는가?
하니 한명회가 말하기를 대간이 언론하는 말을 조상께서 취하거나 버리거나 하실 뿐입니다 하였고, 이극배는 말하기를 대간의 말이 옳으면 따르고 옳지 못하면 버리는 것인데 창원군은 지친이고 정인질은 대신이므로 전하께서 주의주지 아니하시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허종의 일도 이와 같은데 대간이 말하였으니 취하고 버리는 것은 전하께 달려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허종은 대신이고 또 공신이 어찌 주의를 가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박숙달이 말하기를 우 통례는 승직하여 조화 통례로 삼은 연후에 거관하게 하는 것이 예인데 지금 신윤전은 우 통례로 거관하였으니 신은 법이 허물어질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윤절을 이벼슬에 제수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처음에 조화 통례에 제수하였어야 마땅한 것을 이조에서 우 통례에 잘못 제수한 것이다 하자 박숙달이 말하기를 신윤절은 실로 제주와 덕은 없고 단지 무능 때문이었으니 통례에 제수된 것도 다행이었습니다. 승직하여 조화 통례로 삼은 연후에 거관하는 것은 아직 늦지 아니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써야 할 것이어서 쓴 것인데 어찌 무능을 논하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7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7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흑비가 내렸으니 어찌 억울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는 진실로 경등이 아는 바일 터이니 다 말하라 하니 우승지 박숙진이 대답하기를 지금까지는 억울한 일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팎에 사형수가 또한 많은데 어찌 모두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판결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8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8일 기해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이세광이 다시 허종과 어유수의 주의를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세광이 또 아뢰기를 우령군과 유자광이 연석을 써서 집을 꾸몄으니 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청컨대 헐게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연석을 썼다면 헐게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다 하였다. 시독관 권경우가 아뢰기를 신이 제주를 살펴보건대 땅이 좁고 메마르며 전토는 9,080여 결인데 그곳 사람은 9,400여 구이니 전토는 적고 사람은 많기 때문에 백성의 먹을 것이 넉넉지 못합니다. 세종조에는 그 사람들을 쇠출하여 육지에 거주하며 먹고 살도록 하였으니 신은 원하건대 예전의 일에 의하여 그 백성을 쇠출하여 육지에 살게 하소서. 제주에는 말이 많이 번식하나 좋은 말은 아주 적은데 이는 다름이 아니라 종말을 가리지 아니하는 때문입니다. 목자가 감독하며 기르는 책임을 오로지 맡고 있는데 본래 보인이 없으므로 아침에 나가고 밤에 들어와 쉴 데가 없으니 그 역이 매우 고됩니다. 청컨대 보인을 주어서 소복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의 말은 원래 원나라 세조가 방목하도록 한 것이어서 연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나쁜 말은 없애고 좋은 말을 골라서 두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그리고 땅은 좁고 사람은 많다고 하니 마땅히 사천을 쇠출하고 목자는 보인을 주게 하되 또한 의논하여 말해라 하였다. 성종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8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이승원을 자헌대부 연원군으로 준을 가정대부 호조 찬판으로 이극돈을 가선대부 병조 찬판으로 윤호를 가선대부 환승부 좌윤으로 김순명을 가선대부 청릉군으로 김자정을 통정대부 이조 참의로 강자평을 통정대부 형조 참의로 임사홍을 통정대부 승종은 도승지로 홍귀달을 통정대부 승종은 주하부 승지로 안관호를 통정대부 사관은 대사관으로 삼았다. 성종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8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주계부정 신문이 상서하였는데 이러하였다. 예전에 상나라 탕왕은 6가지로 자기를 꾸짖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송나라 경공은 덕 있는 말 3가지를 하자 형 혹승이 자리를 옮겼다고 하는데 이제
전지 가운데 10가지 일은 오늘날의 깊은 병통이 아닌 것이 없으니 전하께서 이미 아시는데 신이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전교를 받으니 마음은 시사를 근심할 만한 것을 알면서 차마 잠잡고 있겠습니까? 신이 어릴 때 농장에서 자랐나 백성의 일을 눈으로 보았는데 농부와 홍료의 어렵고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무릇 조도 경비는 비록 나라에 정한 제도가 있어 일찍이 많이 거두지 아니하였다고 하겠지만 타막한 수령과 간교한 아전들이 별도로 많은 명목을 만들어서 함부로 거두는 것은 어찌 능히 다 금하였겠습니까? 깊고 먼 시골의 백성들은 일찍이 밭길이 성읍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진실로 견딜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능히 현리에게 스스로 분변하는 자가 전데 하물며 능히 자사의 뜰에 가서 스스로 분변하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궁에도 세금 거두는 것은 더욱 급하게 하니 전하께서 비록 어진 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인자하다는 소문이 있으면서도 백성들이 은혜를 입지 못하고 사정이 위에 통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또 권문의 종들이 재산을 많이 저축하여 때를 타서 사채를 거두고 놓는데 이식을 취하는 것이 절도가 없으며 추수함에 미쳐 빚을 독촉하는 무리가 연달아 와서 집주인의 위엄을 빌어 호소할 데가 없는 백성을 침해하므로 개와 닭도 편히 쉬지 못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농가에서는 풍년의 괴로움이 흉년보다 심하네. 어찌 백성이 궁하고 또 원망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신이 대건대 근래에 고을에서 군사를 징발하는데 비록 친상을 당하여 3년상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어도 모두 탈전 기복한다고 하니 이 심히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신이 또 듣건대 유사에서 풍수서로 요망한 말에 의거하여 국도의 관계가 있는 산기슭의 땅은 모두 사람의 집 짓는 것을 금하고 혹은 이미 지은 집까지 철거까지 한다고 하니 후손에게 남길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원컨대 전하는 군사에게 상제를 마치도록 하여 풍속을 돈독히 하게 하고 산기슭의 인가를 금하지 말게 하여 요사한 말을 물리치며 권문의 사체를 금하여 궁한 백성을 살게 하소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만약 사체를 금하면 가난한 자가 의뢰할 곳이 없으니 아직 그대로 두어 궁하고 굶주리는 것을 구제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고 하니 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궁한 백성을 진지하는 것은 바로 수령의 책임이며 권문에서 사살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예전에 대부의 집에서 닭, 돼지를 기르는 이도 살피지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사체를 놓는 일이겠습니까? 지금 백성 가운데 사천이 10중 8구가 되고 양민은 겨우 한둘 뿐인데 편하고 부유한 자는 모두 사천이고 빈곤한 자는 모두 공천과 양민입니다. 그러한 까닭은 무릇 수령이 부임할 적에 공경대부의 아는 이나 알지 못하는 이가 모두 술과 고기를 가지고 전송하면서 그 노비를 잘 보호해 주기를 청하니 상하에서 풍속을 이루어 이름하여 칭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령이 된 자는 모두 그 문벌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이 다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무릇 공력이 있으면 공천과 양민으로 하여금 당당하게 하고 사천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양민과 공천은 견디지 못하여 대개 도망쳐 숨어서 사천에게 품팔이 하는 자가 많으니 비록 대대로 전하는 땅과 집이 있을지라도 보존하지 못하고 모두 권문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천은 날로 편하고 부유하며 향린의 생활할 바를 잃는 것을 이용하여 무릇 환난이 있으면 다투어 서로 혈뜯고 모함하는데 하물며 서로 구호하겠습니까? 이로써 양민과 공천은 날로 더욱 유리하여 부자가 서로 보호하지 못하고 부부가 서로 돌보지 못하니 민생의 어려움이 오늘보다 심함이 없으며 나라의 근본이 튼튼하지 못하다고 이를만 합니다. 신이 살피건대 지금 경외관의 고만의 오래고 빠름이 다른데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하교하기를 육조 난관으로 고만한 자는 모두 수령으로 제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지하고 행하지 아니하시니 이로써 수령의 임명이 더욱 천해졌고 또 수령에서 경직에 제수된 자가 얼마 안 돼요. 또 수령에 임명되면 2번, 3번 보외로 되어 오랫동안 승직되지 않으니 수령이 된 자가 어찌 불우함을 탄식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조금의 재해가 있거나 세력을 가진 자는 모두 수령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만일 어버이를 위하는 자가 아니면 대개는 불량하고 무식한 무리로서 처자를 먹여 살리기 위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백성들에게 함부로 세금을 거두어 사리를 취하고 권세가에게 뇌물을 주는 것만 알 뿐이니 그 임금의 근심을 나누어 다스림을 함께 하며 장사에 부지런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일이에 어떠하겠습니까? 지난번 김주의 일이 또한 징험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는 지금 수령들의 예사 일인데 단지 김주만 불행히 실패하였을 뿐이다 라고 하니 그렇다면 수령이 될 만한 사람을 얻기가 또한 어렵지 아니하겠습니까? 신은 청컨대 고만의 월수를 개정하여 경외 관의 차이가 없게 하여 수령으로서 고만한 이는 먼저 육조 난관으로 제수하고 육조의 고만한 자는 먼저 수령으로 제수하며 또 주화병에 팔도 고울의 수령의 이름을 써서 상시로 보고 살피며 가끔 제비를 뽑아 공명정직하고 대체를 잘 아는 신하를 비밀리 보내어 바로 그 고을에 이르러 백성의 병폐를 조사하여 출적을 가하면 수령의 탐혹함이 없어지고 순리가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 비록 어사를 보내지만 맡은 바가 많고 전교를 받는 것이 엄밀하기 때문에 윤명이 겨우 내리자마자 소문이 먼저 이미 사방에 전달되니 아무리 밝게 살피는 어사일지라도 어디로 쫓아가서 거역하겠습니까? 신이 덕건대 감사가 된 자가 모두 말하기를 한도의 수령이 최에 해당되는 자가 몇이나 있겠는가? 만약 참되게 출적하면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것이지만 허다한 고울의 뒤에 와서 현재의 수령을 대신할 자도 이와 같이 아니할 것을 어찌 알겠는가? 모두 내치면 맞이하고 전송한 패단만 더할 것이니 차라리 용납해 두는 것만 같이 못하다고 하며 인순고우식하여 풍속을 이루었으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물며 감사가 갈리는 것은 겨우 주기이니 고울을 순행해 살피는 것이 겨우 한두 번에 지나지 아니하는데 어찌 능히 수령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한 가지 일과 한 가지 허물로서 갑자기 출적을 가한다면 어찌 그릇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지금을 위하는 계책으로는 감사를 신중하게 임명한 그 벼슬에 오래 있게 하고 기년으로 바꾸지 말게 하면 수령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자세히 알 수 있어 출적이 그릇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신이 덕건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반드시 유현이 없을 것이다. 만일 있다면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라고 하나 신은 오늘 그렇지 아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이르기를 십실의 고울에도 반드시 충신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만이 어찌 홀로 그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오직 좌우에 구하기를 독실히 아니하고 쓰기를 오로지 아니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신이 듣고 보아 기억하는 자도 오히려 두 서너시 있으니 함양현에 사는 정여창, 태인현에 사는 정극인, 언진현에 사는 강응정이라고 하는데 모두 성현의 무리입니다. 신의 듣고 본 바로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천만 사람의 듣고 보는 것이겠습니까? 부열이 고종을 만나지 아니하였으면 일개 농부로 있었을 것이며 여상이 문왕을 만나지 아니하였으면 일개 어홍이었을 뿐이었을 것인데 누가 알겠습니까? 신이 또 보건대 효자 경려는 사직의 기국이며 백리 지제가 아니므로 전하께서 특별히 불러보시자 당시에 중외의 유식한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한 세대가 흥하는 데는 반드시 한 세대의 신하가 있는 것인데 성상이 성명하여 즉위하는 날이 오래되었으나 아직 인지를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 경련을 불러보시니 반드시 합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업을 띄어 올려서 육품 벼슬을 임명하자 듣는 자가 모두 말하기를 장차 크게 쓰고자 하기 때문에 도로 거쳐서 시험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며 궁촌의 등용되지 못한 선비들이 모두 격앙하여 목을 누리고 기다렸는데 마침내 이산 현감으로 돌아가자 듣는 이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 사람은 침정 온후하며 변벽하고 천급한 재주가 없어 세상에서 물리치는 바가 되었으니 진시로 슬프고 한스럽다. 젊어서 벼슬을 구하지 못하고 늙어서 벼슬에 오르면 마침내 무슨 보탬이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이제 만약 6기를 지나면 이미 지나치게 늙을 터인데 생애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한즉 이 일은 자못 선비를 권리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지금 인지에 얻는 문이 적지 아니하니 이를테면 과거 보고, 이임 취재, 취재 등의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학문은 많으나 실무의 경험은 적으며 보고는 인아의 연고가 아니면 뇌물과 청탁의 무리이며 이 임취죄와 엄취죄는 가벼이 보고 마음을 쓰지 아니하니 한갑 문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로써 인재를 얻고자 한다면 소홀하다고 이를만 합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전하께서 본래 마음을 알고 있는 덕이 높은 선비를 불차 타경하여 좌우에 두고 각각 덕업이 충분히 갖추어져서 좋게 사표가 될 만한 자가 있으면 참거하게 하며 그 다음은 뜻이 독실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마음이 어질고 행실이 닦여진 자라 모두 인견하고 경사와 시무를 물어서 과연 어딘가를 살핀 뒤에 임용하며 청가하는 자가 사사로이 쓰이지 못할 것입니다. 신이 덕건대 세종조에는 공경대구로 부유한 자가 심히 드물었고 풍속이 검소함을 숭상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이제까지도 이를 칭송하는데 이제는 위로는 공경대구부터 아래로 여한에까지 호협한 자들이 서로 화식하기를 다투어 작은 이익을 극진히 헤아리며 사치를 서로 승상하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여 남과 같게 하기를 애쓰며 잔치에는 먼 지방의 진미가 상에 가득하고 혼인에는 먼저 장획 재산을 논하기 때문에 시속을 따라 사치를 아니하는 자가 드뭅니다. 대패한 풍속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탄식할 만합니다. 신은 청컨대 공경 대부들이 모두 사치에 관계되는 일을 일체 금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신이 살펴보건대 전고의 제왕으로 어진이를 써야 옳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가 없었으나 그 누가 어진 사람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알게 됨에 미쳐서는 또 뜻이 맞지 아니함이 많습니다. 간사한 일을 벌여야 옳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가 없었으나 그 누가 간사한지를 알지 못하였으며 알게 됨에 미쳐서는 또 용인함이 많아 나라를 망하는 데 이르게 한 자가 많았습니다. 신이 모르기는 하나 전하께서는 지금의 집정자를 모두 오질다고 여기십니까? 어진이와 어진일지 못한 이가 섞였다고 여기십니까? 비록 어질지 못한 이가 많으나 어진이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부득이하여 인원을 갖춘 것이라고 하십니까? 또는 조정께서 이미 전에 들었어서 전하께 주었으므로 마땅히 어질고 어리석음을 묻지 아니하고 아울러 용납하여 조종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당나라 요임금 같은 성인은 간사한 이와 관관을 용납하는 실수가 없었을 듯 하나 사형이 벼슬에 있었으므로 다음의 순임금이 곧 이들을 죄주었고 한나라의 고조 세조와 당나라 태조는 모두 창업한 불세출의 임금이라 마땅히 사람을 임명하는 데 실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겠으나 한때의 공신이 끝내 몸을 보존하지 못하거나 혹은 벼슬을 맞지 못하였으며 혹은 그 병권을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보면 비록 조종의 훈신일지라도 진실로 이윤, 여상, 자방 같은 무리가 아니면 권세를 빌려주어 은혜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진평의 제들은 가히 더불어 초나라를 도모할 수는 있었으나 더불어 수성할 수는 없었으니 기묘한 계책은 많으나 그 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조께서는 하늘이 준 용지와 일월처럼 밝음으로써 사람을 쓰는데 구비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 헤아려서 한 가지 재주에 이름이 있는 자는 쓰지 아니함이 없기 때문에 한때 선비가 반민 부익하여 모두 등용되었는데 이제 성명이 세조에 미치지 못하면서 그 신하들이 모두 쓰고자 하니 그 벼슬을 옮기는 점이 어긋나고 잘못됨이 없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세조께서 무인년의 예정에게 훈계하시기를 나는 어려움을 당하였으나 너는 태평할 것이다. 이런 세상을 따라 변하는 것인데 만약 너가 내 행적에 국한되고 변통할 줄을 모르면 이른바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끼워 맞추는 격이다 라고 하셨고 전에 이르기를 사시의 차례는 공을 이루어 놓은 자는 물러난다고 하였으며 서경에 이르기를 신하가 총애와 이익으로 이루어 놓은 공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나라는 영구히 아름다움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전하는 살피소서. 예로부터 임금은 누구라도 고든 사람을 등용하고 굽은 사람을 버리고자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거처가 존귀하고 몸을 엄하게 가지며 여러 신하와 더불어 접하는 데는 절차가 있으니 단정하고 공손하지 아니함이 없으므로 응대에 능숙하고 말을 꾸며서 잘하는 사가 사랑을 받게 되어 혹 간사한 자를 충성된 것으로 여기고 속이는 것을 고든 것이라 여기니
이에 주나라 사윤, 진나라 이사, 당나라 이인보, 양국충, 송나라 왕안석, 진회, 한탁주의 무리가 그 뜻을 펴게 된 것입니다. 그때를 당하여 임금이 능히 스스로 알고 밝게 펴서 유전하지 못하였으므로 후세 사람들을 슬프게 하였는데, 또한 후세에서 지금에서 예전을 보는 것이 되지 않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오직 전하는 살피소서. 신이 듣건대 학교는 왕정의 근본이며 정치를 내는 권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안으로 국학으로부터 밖으로 향교에 이르기까지 스승이 된 자는 거기가 부유로서 겨우 구두만을 해득하였으므로 비록 10년에 이르를지라도 옮겨서 승직을 하지 못합니다. 이로써 교화가 허물어지고 인재가 쇠무하여 능히 서로 승상하지 못하며 유학을 배우는 자가 경세에 정숙한 것을 스스로 누라고 여기며 전적 교수가 될까 두려워합니다. 지금을 위하여 계책으로는 어진 공경들로 하여금 각각 경세에 밝고 행실을 닦아 사표가 될 만한 자를 선거하게 하여 전하께서 모두 인견하고 경서를 강하게 하여 그 사람의 고화에 따라서 성균관과 사학의 관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각도의 한교에 나누어서 가르치게 하며 국학에서는 차례로 성천하여 대사승에 이르러서 우천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대사성을 지낸 자는 또한 지사의 벼슬로서 윤차로 관에 출사하여 학도를 가르치게 하고 외방에 사는 감사로 하여금 혼도를 교맥하게 하여 그 직책에 능한 자를 추천하여서 교수에 보임하고 교수로서 그 직책에 능한 자는 매년 각도에 1인씩 초탁하여 서용하게 하며 고에 비록 한 번이 중일지라도 파출하여 풍속과 교화를 진흥시키소서. 전하께서 저기한 이래로 공이 같아도 상을 주는 것이 높고 낮음이 있었으며 주인은 같은데 형벌에 가볍고 무거움이 있는 것이 많았으니 어찌 상벌에 적중함을 잃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살펴보건대 부렴이 과중한 것과 공력이 번거로운 것과 혼인이 때를 잃은 것과 하증이 위에 통하지 못하는 것은 수령에게 달려있고 수령의 근본은 감사에게 있는데 감사를 옳은 사람을 얻고 상벌이 적중함을 얻는 것은 쓰고 버리는 여하에 달렸습니다. 지금의 패단을 구제하려는 자들이 모두 법을 엄하게 하고자 하는데 법이 세밀할수록 패단이 많은 것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 진나라 말기에 이미 옳은 사람을 얻지 못하고 다만 법에만 맡기니 법 밖의 간사함이 심하므로 법이 세밀하지 못하다고 하여 다시 가혹하고 엄한 법을 만들어서 그 흐름이 백성으로 하여금 수족을 놓을 바가 없게 하여 나라가 흙이 무너지는 듯한 형세가 되어 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인재를 얻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인재를 얻는 것이 급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이바지함이 학교에 있는 것은 알지 못하며 사람들이 모두 학교가 근본이 되는 것은 알면서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동중서가 말하기를 임금이 된 이는 그 마음을 바르게 하여 조정을 바르게 하고 조정을 바르게 하여 백관을 바르게 하며 백관을 바르게 하여 만백성을 바르게 하면 멀고 가까운 지방이 감히 한결같이 바르지 아니함이 없어 요사한 기훈이 그 사이를 틈탈 수 없고 엄량이 순조롭고 풍과 때를 맞춘다고 하였으니 진실로 천년토록 바뀌지 아니할 정론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여기에 뜻을 두시면 오늘의 제2가 상탕의 가문이나 태무의 상곡과 같아서 다시 종묘와 생민의 복이 되지 아니할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상나라 탕왕은 6가지로 자기를 꾸짖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상나라 탕왕 임금이 즉위하자 7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으므로 스스로 재개하고 희생이 되어 상림에서 6가지 일을 가지고 스스로 꾸짖었더니 천리의 구름이 모여들어 수천 리의 땅을 적셨다는 고사이다. 형 혹성이 자리를 옮겼다고 하는 데에는 춘추시대 종나라 경공 때에 형 혹성이 심성을 침범하니 경공이 이를 근심하여 사성 자위를 불러 물었는데 경공이 자위와 더불어 말하면서 덕 있는 말 3가지를 하였더니 자위가 하늘이 반드시 인군에게 3가지 상을 내려줘 오늘 저녁에 마땅히 형 혹성이 30리를 옮겨갈 것입니다 하였는데 과연 이날 저녁에 형 혹성이 30리를 옮겨갔다고 하는 고사이다. 형 혹성이 나타나면 재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홍녀는 길쌈하는 여자이다. 탈정 기복은 상중의 벼슬에 나아가는 것이다.
보 외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관원이 잘못이 있을 때 지방의 수령으로 좌천시켜서 징계하는 일이다. 좌병은 자리에 치는 병풍이다. 윤명은 임금의 명령이다. 주기는 만 1년을 말한다. 유현은 등용되지 않은 어진이이다. 백리지제는 고을을 다스릴 만한 재능을 말한다. 첩급은 민첩하고 말에 능숙함이다. 보근은 높은 관원이 담당 관아의 관은 가운데에 재주가 있거나 공로가 많은 사람을 자기가 책임지고 임금에게 천가하는 일이다. 문구는 형식적인 이름만 있는 것이다. 불차, 탁, 용은 차례를 밟지 않고 벼슬에 올렸습니다. 장획은 종을 말한다. 광관은 직무를 태만히 하는 관리이다. 사흉은 요대의 네 사람의 악인, 공공, 환도, 삼묘, 곤을 말한다. 반림, 부익은 용의 비늘을 끌어잡고 봉황의 날개에 붙는다는 뜻으로 영주를 섬겨 공명을 세우는 것이다. 초탁은 남을 뛰어넘어 뽑았습니다. 상곡은 어느 나라 태무 때에 뽕나무와 당나무 두 그루가 조정해 놨는데 하루 저녁에 한 아름이 되었다. 임금이 이를 두려워하여 제상 이척의 말에 따라 덕을 닦았더니 두 그루의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고사이다. 성조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8일 기에 5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유지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공기이므로 지키기를 굳게 하여 흔들리지 아니한 뒤에야 조정의 세력이 높아지고 정치의 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와 통례, 우통례에 거관하는 법이 대전에 실려 있는데 지난번 윤대로 인하여 대전의 법을 고쳐서 우통례는 주와 통례에 승직되었다가 개만한 뒤에 거관하게 하였으니 이는 법이 한번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고쳐졌으면 그대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인데 이제 또 신윤전은 우통례로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하여 또한 정한 제대로 고쳐서 주와 통례를 아울러 올려서 첨지로 삼으니 이 법이 두 번째로 허물어졌습니다. 전하께서 한 용렬하고 어리석은 자로 인하여 오세이까지 법을 허물어뜨렸다는 비난을 끼치게 하였으니 신은 진실로 통분해야 합니다. 또 최경진은 종부시 정으로 배설한 기한이 차지 아니하였는데 우통례에 옮겨졌으니 비록 평서라고는 하나 역시 법을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성명을 거두 가볍게 법을 고치지 마소서 하였다. 그러나 들어주지 않았다. 평서는 한 벼슬에 임계가 차서 벼슬이 갈릴 때 진급하지 못하고 같은 급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한다. 성전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8일 기해 6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성균관에 거동하셨다가 황공할 때 풍악을 써서 고치한 것을 주하부 승지 손비장이 속으로 잘못이라고 하면서 말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이튿날에 이르러 아렌주에는 유리 장 100대 도 3년에 고신을 모두 추탈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파직을 명하였다. 성전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9일 경자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9일 경자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9일 경자 세번째 기사 주계부장 시몬을 명수하여 묻기를 상소 중의 말은 모두 현재 이미 행하고 있는 일인데 그 가운데 세조조의 훈신을 쓰지 말라고 한 말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너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를 말하였는가 하자 시몬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신의 말을 듣고자 하신다면 빌건대 친대를 허락하소서 하니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인견하였다. 시몬이 아뢰기를 대저 창업하는 임금은 뜻이 성공하는 뒤에 있으므로 비록 한 가지 제의를 가진 자라도 모두 거두었으나 수성하는 임금은 이와 달라서 모름지기 제주와 덕이 겸비된 뒤에야 쓰는 것입니다. 세조조에는 한 가지 제주와 한 가지가 능하다고 이름하는 자는 단점이 나타나도 장점을 헤아려서 임용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며 인연으로 공을 얻어서 드디어 훈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하께서 옛 훈신이라 하여 모두 녹용하였으니 그 녹용된 자들이 필시 다 어지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 어지지 못한 자가 있어 죄를 범한다면 벌을 주면 은혜가 상할 것이고 벌을 주지 아니하면
법을 폐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한나라 광무제가 공신에게 이를 맡기지 아니한 까닭이며 송나라 태조가 병권을 거둔 까닭입니다. 또 서경에 이르기를 신하가 총애와 이익으로 이루어 놓은 공에 머무르러 있지 아니하면 영구히 나라가 아름다움을 보존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어찌 뜻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원하건대 전하께서 전대의 일을 거울 삼아 훈구를 임용하지 않으면 공신을 보호할 수 있고 언어를 상하게 함이 없을 것이며 법을 폐하게 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의 대신들은 모두 세조조의 훈구인데 이들을 버리고 장차 누구를 쓸 것인가 하자 시몬이 말하기를 신은 예 신하들을 모두 쓸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재주와 덕이 겸전한 자는 쓰고 어지지 못한 자는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한 영호굴도 숨어있는 자가 무궁무진하니 비록 예 신하는 아닐지라도 어찌 쓸만한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작은 일이 아니므로 내가 마땅히 참작해서 헤아리겠다 하였다. 시몬이 나가자 도승지 임사홍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조정에서 사람을 쓰는데 모름지 기구를 써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조종조의 신하를 쓰는 것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주공은 무왕을 도왔으니 성왕 강왕에 이르러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비록 작은 허물이 있을지라도 마땅히 너그를 용납하여 한가로운 자리에 두고 국정에 참여하게 함이 가하며 만약 큰 허물이 있으면 비록 법으로 다스릴지라도 또한 감합니다. 시문은 다만 옛글을 읽었을 뿐이고 시의에 맞춰 조처함을 알지 못하니 이는 진실로 어리석고 망령된 사람입니다. 또 말하기를 정극인 정여창, 강은정은 성현의 무리이다라고 하는데 정여창과 강은정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나 정극인은 문종조의 일민으로 청거되어 정원에 임명되었으며 다만 뜻이 강개한 것이 남과 조금 다를 뿐인데 어찌 성현의 무리라고 하겠습니까? 또 말하기를 경연은 사직의 귀국이며 백리 지제가 아닌데 이제 수령으로 제수하였으므로 듣는 자가 모두 슬퍼한다고 한탄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신이 듣건대 경연은 문제가 있어 200이 될 만하다고 하여 100이로서 들어와 한림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경연이 재행이 있어 성균관의 뱃살을 주어 자제들을 가르칠 만하다고 하여 특별히 불러서 주부를 삼았으나 두고 보니 그 재주와 능함이 남보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는 모두 시몬의 과장된 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상수한 말을 보고 뜻을 둔 바가 있다고 생각하여 불러서 물었는데 그 말은 모두 유자의 법론이었으며 다른 뜻은 없었다 하였다. 임사홍이 또 아뢰기를 요즘 조신들이 잘못 말을 쉽사리 하는 패단이 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간하는 말에 따르고 어기지 아니하시니 이 때문에 대간이 부당한 말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찌 대간의 말이라고 하여 다 따르겠습니까? 만약 이를 말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옛날을 참작하고 지금을 헤아려 써서 시행할 만한 것으로 생각한 연후에야 말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한갓 구차한 말일 뿐입니다. 이제 대간에서 의유소와 허종의 죄를 굳이 청하는데 허종과 의유소의 일은 진실로 잘못입니다. 허종은 고뇌의 일을 맡아서 사조의 환심을 고취하고자 하여 이로써 개청하였으니 이는 다만 절묵에 소홀하였을 뿐이며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조정에서 사람을 골라 쓰는 것을 모두 유사에 부여하였는데 한마디 말의 실수 때문에 죄를 주면 신은 후일에 비록 말할 만한 형세가 있을지라도 장차 아뢰는 자가 없을까 염려됩니다. 오직 성상의 마음으로 침작하시는 데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명은 진실로 인신이 사설의 할 수 없는 바인데 이리 진실도 잘못되었다. 그러나 훈구 대신은 어찌 한 가지 실수 때문에 견책하겠는가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인신은 마땅히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도록 임금에게 경계하는 말을 올려하는데 임사홍이 말하는 바가 이와 같으니 실은 한 죄를 피할 수가 없다 하였다. 기구는 기루와 구신이다. 곤뇌는 도성 밖이다. 성년시로 91권 성종 9년 4월 9일 경자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전옥서의 죄수인 양인 김마릉 구지가 재범한 절도죄는 대전에 의하여 교대시하고 안주 죄수인 지인 배유공이 인신을 위조한 죄는 유리 참대시에 하는 데 해당하며 처자는 대전에 의하여 고을의 노기를 용속시켰었사니 그대로 따랐다. 성전시로 91권 성종 9년 4월 11일 임인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전시로 91권 성전 9년 4월 11일 에민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치기 아래기를 대전의 스릉이 연고를 칭탁하고 면하기를 꾀하는 자에게 그 채임에 기한에 하여 서용하지 아니하고 서용할 때는 도로 외관으로 제수하게 하였으나 다만 부임한 뒤에 연고를 칭탁하고 사직하는 자에게는 거만한 바가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부임하였다가 사직한 자가 갑자기 경관에 제배되었습니다. 참건대 기한에 준하여 서용하지 아니하는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거짓 병을 칭탁하는 것은 이것이 가하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너무 지나침이 없겠는가. 하나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다. 이조로 하여금 절목을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자 이 측이 또 아뢰기를 무릇 고뇌의 일은 오로지 장수에게 위임하니 국가의 안위와 사절의 휴책이 장수에게 달려있고 또 활쏘기 말 타는 것은 본래 무사히 능한 일인데 만약 고금의 사변에 통달하지 못하면 기회에 임하여 승리하는데 막히는 곳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무신, 독서의 법이 있어 번에 넣으면 문신을 분속시켜 가르치고 입직하면 도청부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였으니 청근대 그 법을 회복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 법을 거듭 밝히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이 측이 또 아뢰기를 무관은 오직 훈련원과 도청부뿐인데 이제 도청부 낭청에 모든 문신을 등용하여 부장은 모두 문신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일이 없으면 그래도 좋지만은 열무 때에 이르러 저 문신들이 군사일에 익숙하지 못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도청부 및 부장은 청근들 무신을 서로 반씩 제수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해조로 하여금 이러한 뜻을 알아서 주의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이 측이 또 아뢰기를 사천으로 중위되었으니 도첩이 없는 자는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만 본 주인이 고의로 중위되기를 허락한다면 비록 그 주인에게 줄지라도 곧 놓아 보낼 것이니 청와대 공천에 소속시키소서 하였고 영사 정창순 한 명의가 아뢰기를 사천으로 중위된 자를 본 주인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은 진실 옳지 못합니다. 이를 주었는데 그 주인이 또 놓아 보내고 부리지 아니한 뒤에야 공천에 소속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성정시록 91권 성정 9년 4월 11일 에민 세 번째 기사 도승지 임사홍이 아뢰기를 듣건대 중국 조정에서 채침, 호, 안국, 진덕수를 문묘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사하는데 혹은 예전 종사들을 없애고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그 수를 더하여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양웅을 내치고 동중서를 종사하였던 것입니다. 채침, 호, 안국, 진덕수를 추승하는 일은 성화 12년에 있었으니 반드시 조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천추사 김영견으로 하여금 중국 국자감에 가서 물어 가지고 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정시록 91권 성정 9년 4월 11일 에멘 네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윤효손이 치게하기를 신의 아내가 남원 본가에 있는데 밀양부사 박시영이 상자 둘을 선물하였으나 신의 아내가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박시형이 수령으로 신의 집에 뇌물을 보낸 것은 반드시 신의 옳지 못한 곳이 있는 것을 보고서 그런 일일 것입니다. 신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였으니 되제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승정원에게 전교하기를 박시영은 일찍이 매우 고든 말을 하였기에 내가 이르기를 박각하여 이치를 아는 사람이다고 했는데 이제 이러한 데 이르렀는가? 만약 윤효손이 아니었다면 어찌 능히 이를 발표하였겠는가. 내가 마땅히 이를 포장하겠다 하였다. 성전시록 91권 성전 9년 4월 11일 개명 첫 번째 기사 동지 중추부사 김영견을 보내어 전문을 받들고 중국 서울에 가서 천추들을 할애하게 하였는데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전문에 배례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성전시록 91권 성전 9년 4월 12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요동사람 김영 등 6사람이 일찍이 건주의 야인에게 사로잡힌 바가 되었다가 도망쳐서 만포진에 이르렀는데 통사 배수를 보내 요동 도사에 데리고 가서 풀어주게 하였다.
성전시록 91권 성종 9년 4월 12일 개묘 세 번째 기사. 경복궁에 거동하여 경회로 아래에 나아가 종칙을 모아 관사하였다. 제추 제장 대간을 명수하여 수를 하사했다. 날이 저물자 도승지 임사홍이 아뢰기를 고치는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를 행하는 것이니 없는 것은 불가합니다. 청컨대 고치를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전시록 91권 성종 9년 4월 1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사무대선 유지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수령은 친민하는 중한직임이 있으므로 사체를 아는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데 이제 의학, 훈도, 이도를 양등 현감으로 제수하였으니 모람됨이 매우 심합니다. 비록 부장과 같은 유품 현관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경직으로 제수하여 마땅한 것을 시험한 뒤에 수령으로 제수하기를 하락하는데 한매 고품의 의학 훈도이겠습니까? 신 등은 원컨대 즉시 개차하고 아울러 이조의 관리를 추액하여 요행을 바라는 문을 막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전시록 91권 성종 9년 4월 1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신창군 맹석흠이 와서 아뢰기를 신의 집 북쪽 담장 밖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 자가 있습니다. 아니 한승부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였다. 성전시록 91권 성종 9년 4월 13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이 극돈을 가선대부 광원군으로 김순명을 가선대부 병조 참판으로 삼았다. 성전시록 91권 성종 9년 4월 14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무령군 유자광의 집에 참남하게 연석을 썼으니 자모 대신에 채통이 없습니다. 청컨대 유자광을 죄주고 연석을 철거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유자광을 불러 물으니 대답하기를 이른바 연석이라는 것은 곱게 갈아서 그림을 새긴 것인데 신은 단지 돌을 다듬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에게 죄가 있습니다. 아무로 명하여 연석을 철거하게 하고 그 죄는 용서하였다. 성전시록 91권 성종 9년 4월 14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이 앞서 달서군 서거정이 경련에서 아뢰기를 근래 매년의 별시에서 모두 제수를 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재생들이 경악을 일삼지 아니합니다. 지난해의 학자들이 성상께서 시약하신다는 것을 듣고는 서울에 구름처럼 모였으나 한 사람도 경서에 능통한 자가 없고 한갓 문장을 꾸미는 것만을 일삼아 요행을 구하니 이와 같은데 문학이 있는 선비를 얻고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전에 관씨, 한성씨, 향씨는 모두 제수를 하여 선비를 뽑고 회씨의 초장에 이르러서는 모두 사서 삼경을 강하게 하였는데 만일 관씨, 한성씨, 향씨에 합격하지 못하면 회씨의 강경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모두 제수를 먼저 하고 글을 읽기를 힘쓰지 아니합니다. 이제는 경서에 밝은 자가 없어 사표의 직임에 마땅한 사람을 얻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대전의 법을 고쳐 필요는 없고 다만 회시의 강경 때에 사서 5경 중에 통이 7이고 약통이 2 이상이 되는 자는 비록 제술에 합격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모두 뽑게 하며 혹은 별시에서 통이 7, 약이 2 이상은 액수에 구애하지 말고 모두 뽑아서 한 과로 삼으면 요행을 바라는 폐단이 조금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예조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예조에서 아뢰기를 식년시의 강서하는 일과 별시는 서거정이 아랜 바에 의하여 시행함이 마땅하나 다만 유생으로 사서 5경을 능히 읽는 자가 적은데 9책 중에 반드시 통이 7, 약이 2 이상인 자를 뽑는다면 필시 합격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사서 5경 중에 7책을 연달아 통한 자 이상은 다시 제수를 시험하여 한도의 임시 정수로 이들을 뽑고 전시에서 책문을 시험하여 그 좌차를 정하게 하소서 하자 명하여 식년시의 취사하는 법은 대전에 의하여 시행하되 다만 명경관은 매 식년마다 아울러 시취하고 절목을 다시 의논해서 아뢰게 하였다. 통은 과거 강서 과의 성적을 매기는 4등급의 첫째이다. 그 다음이 보통 등급을 약, 그 다음을 열등을 주, 아주 하등으로 낙제인 것을 불이라고 하였다. 성전시록 91권 성종 9년 4월 15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전시록 91권 성종 9년 4월 15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이극증이 치게 하기를 요즘 외적이 몰래 나타나서 변민을 죽이고 노략질을 하니 청컨대 여러 진으로 하여금 병조를 정비하여 동시에 함께 일어나서 일어섬을 수색하게 하소서 하므로 병조에서 이에 의가에 아뢰기를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것은 소유하는 패단에 없지 아니하므로 여러 진장으로 하여금 나타나는 대로 곧 잡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병조에 묻기를 지난번 대마주에 그를 보내어 외적을 쫓아 잡으라는 뜻을 유시하였는데 만약 답스를 보지 아니하고 문득 잡으면 변경이 혼란이 생길까 두렵다 하니 병조의 사례기를 이 앞서 고기 잡는 외서는 고초도를 지나지 아니하기로 기약하였는데 이제 고초도를 넘어서 도둑질을 하였으니 마땅히 잡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답스를 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저들이 어찌 도적을 잡는 것을 잘못이라 하겠습니까? 하였고 도승지 임사원은 말하기를 만약 병조의 말과 같다면 애초에 그를 통하여 유시할 필요가 없었으며 이미 유시하였는데 답스를 보지 아니하고 잡으면 혼란이 생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니 전개하기를 답스를 기다려 본 뒤에 쳐서 잡게 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91권 성종 9년 4월 15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이확 남효온의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은 초야의 한 백성으로 몸이 성대를 만나 태평의 독화를 입으니 개나 말이 그 주인을 사랑하는 정성으로서 강계하여 배운 말을 말하고자 한지 몇 해가 되었습니다. 이달 초 하루에 하늘에 석비가 내리자 이튿날 하교에 이러하였으니 상림의 육책과 주나라 선왕이 자신을 반성하고 덕행을 가다듬은 것이 이에서 더할 수 없습니다. 마음 쓰심이 이와 같으니 제2가 변화의 상서가 될 것입니다. 성왕이면서도 스스로 훌륭하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아랫사람에게 구원하심으로 신이 스스로 어리석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러러 하나라도 얻어 본받으려 합니다. 신이 극이 보건대 전하께서 저기 하신 이래로 날마다 경연에 나아가 정치의 이유도를 묻고 어진 이를 구하기를 미치지 못할 것처럼 하시며 가난한 말에 따르기를 골이 굴리듯 하시고 전대에 거행하지 못한 예를 거행하시며 전대에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시어 금년에는 친히 석전을 행하시고 명년에는 친히 적전을 가신다 하며 금년에는 대사례를 행하시고 명년에는 양로 예를 행하신다 하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주소와 농사를 권리하는 글이 이따랬나리 했으니 참으로 근고 이래로 잊지 아니한 성주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제2가 내리는 것이 또한 많습니까? 경인년 여름에는 적지 철이었고 임진년에는 가을에 복숭아와 오약꽃이 피었으며 정유년에는 산이 무너지고 가물며 황충이 있었으며 무술년에는 지진과 흑비가 있었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하늘이 성상을 사랑하여 그 덕을 닦게 하는 것이므로 성전은 두려워하여 몸을 닫고 마음을 반성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돌이켜보건대 신이 어리석고 고루하여 제1을 일어난 이유와 제1을 막을 방법은 진실로 알지 못하나 귀와 눈으로 보고 들은 바대로 우선 그 억적한 뜻을 진술합니다. 그 하나는 혼인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신이 덕건대 시경에서 관절을 첫머리로 한 것과 역경에 건곤을 바탕으로 한 것은 부부의 도를 바르게 한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성장하면 아내를 두기를 원하고 여자가 성장하면 시집가기를 원하는 것은 고금에 통하는 도리입니다. 예 성인으로 그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한 분이 있었으니 문왕이 길을 다스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때를 당하여 궁정의 덕화가 집으로부터 나라에 미쳐서 남녀가 바르고 혼인을 때맞추어 하니 안으로는 원망하는 여자가 없고 밖으로는 원한을 가진 남자가 없어 천지가 화합하고 음양이 순조로워 당시에는 요사한 기운이 그 사이를 틈타는 것이 없었으니 도요의 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못하여 혼인하는 점에 사치를 다투어 숭상하여 남에게 이기기를 힘쓰기 때문에 사족의 자녀가 혼인할 시기를 잃어서 원한을 가진 자가 많고 혹 부모가 죽으면 형제와 친족들은 재물을 탐욕을 내어 그 모호한 것을 이롭게 여겨 마침내 아내를 두거나 시집가는 것을 못하게 하므로 원망하는 기운이 심하여 천지의 화기를 상하게 하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신의 어리석고 망령된 생각으로는 혼인에 빙패하는 점에 사치한 물건을 일체 금하고 나이가 20세로서 혼인하지 아니하면 부모가 있는 자는 부모를 죄책하고 부모가 없는 자는 형제를 죄책하며 형제가 없는 자는 족당을 죄책하고 족당이 없는 자는 관가에서 음식과 의복을 주어 남녀의 예를 이루게 하여 혼자 사는 원한을 없애게 해야 할 것입니다. 원한의 기운이 사라지면 음양이 화하고 음양이 화하면 제2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수령을 고르는 것입니다. 신이 덕건대 송나라 신하 주희가 효종에게 올린 상소에 이르기를 사해의 이해를 백성들의 휴책에 달려 있고 백성의 휴책은 수령을 어질고 어질지 못함에 달려 있다고 하였으니 좋은 말입니다. 대개 천하의 정사를 임금이 능히 스스로 다스릴 수 없으므로 여러 수령에게 나눠 맡기는 것인데 진시로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백성이 그 재앙을 받습니다. 지금도 수령을 선택하는 법이 엄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잡과의 무식한 무리와 권문에 뇌물을 주고 얻은 무리가 또한 많이 있어 백성을 다스린데 어둡고 정사를 돌보지 아니하면 재물 쓰기를 전략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부리기를 때에 맞추지 아니하면 흉년이 들면 백성을 무육하는 방법이 어긋났다는 벌을 받을 것을 근심하여 사실대로 아뢰지 아니하고 유민이 굶주리는 것을 고하면 양식을 주는 것을 계산하고 감독하는 수고로움을 근심하여 때를 맞춰 주지 아니하니 누가 능히 빈배의 굶주림을 참고 한날 한대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까? 이리하여 옮겨 부잣집에 가서 사채를 빌림으로 손발에 굳은 살이 밝히도록 노력하는 공이 마치기를 기다려 채찍질할 괴로움이 더욱 심하니 이른바 눈앞의 종기는 고쳤으나 심장에 있는 살을 깎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부자는 전토가 천맥을 연하였으니 가난한 자는 송곳 꽂을 땅도 없으니 혹은 부잣집에 의탁하고 종이 되고 혹은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마음이 쓸쓸하며 열집에 네대집이 없어지는데도 감사가 된 자는 오로지 공급과 수용을 잘하는 것을 어질다 여기고 백성을 어루만져 기르는 근심은 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령들이 마음대로 탐혹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착취하니 의창의 많은 속미가 반은 사가로 들어가고 반은 권문으로 들어가도 예사로이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슬프도다. 우리 백성이 누구를 의지하며 누가 구제하겠습니까? 그 호소할 것은 하늘에 부르짖는 것뿐인데 미칠 수가 없으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신의 어리석고 망령된 생각으로는 중한 법으로 다스리는 것보다 먼저 사람을 고르는 것만 갖지 못하며 이미 맡긴 뒤에 의심하는 것보다 맡기지 않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선택하는 방법은 먼저 이조의 책문하에 글을 강하고 논란하며 겸하여 서판을 살펴서 이조의 가한지를 본 뒤에 사헌부에 올리고 사헌부에서 가한지를 본 뒤에 의정부에 올리며 의정부에서 가한지를 본 뒤에 전하께 올리고 전하께서 가한지를 본 뒤에 등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선이 반드시 정밀할 것이고 백성을 다스리는 벼슬에 옳은 사람을 얻을 것이며 백성을 다스리는 벼슬에 옳은 사람을 얻으면 백성의 원망이 사라질 것이고 백성의 원망이 사라지면 제1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는 사람을 쓰는 것과 버리는 것을 삼가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사람을 쓰는데 문과, 무과가 있고 잡학과가 있으며 승음의 절목이 있고 이임의 절목이 있으며 과목 외에는 또 효자, 순손을 찾아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연을 인견하고 임옥산 최소화를 거두어 썼으니 사람을 쓰는 것이 마땅하였으며 즉위하신 7년에는 송희현이 재물을 탐함으로써 사형을 받았고 9년에는 김주가 장리로서 귀양을 갔으니 사람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이 그에게 보건대 경연이 집에 있을 때 효성한 마음이 순수하고 지극하여 하늘의 감동함이 또한 많았고 규문이 엄숙하고 이웃과 화목하며 또 마음은 승리의 바른 돌에 통하였고 학문은 경제의 재주가 있어 모두 백리의 기국으로 기대하지 아니하였는데 마침내 니산현감으로 귀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경연이 나이가 늙어서 물러가 죽을 날이 이미 가까웠는데 만약 6년을 지연하며 기이한 기국도 더욱 넓게 될 것이 염려됩니다. 또 신이 덕건대 십실의 고을에도 반드시 충신한 사람이 있다고 하였는데 살림의 유일이 어찌 몇 사람뿐이겠습니까? 성성께서 구하시는 연하에 달려 있습니다. 예전 연나라 소왕이 과학외를 섬기자 악이와 극신이 이르렀으니 이제 전하께서 경연을 임하시면 경연보다 어진 사람이 천리를 멀다 아니하고 이르지 않겠습니까? 어진 사람과 군대가 조정에 많이 모여 왕가를 좌우에서 도우면 제1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는 내수사를 없앨 것입니다. 신이 덕건대 임금은 천하를 집으로 삼고 사해를 궁굴로 삼으니 천하의 백성은 한 집 사람이며 나의 적자라고 합니다. 이런 까닭에 옛 임금은 백성과 더불어 이의를 다투지 아니하였고 사사를 간직해 두지 아니하며 그 궁중에 쓰는 반은 경의 노구의 10배이니 녹이 경의 10배가 되면 사사를 간직하는 것이 없어도 족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각 고을에 사제를 세우고 봉궁 농사라고 이끌으면
사살이 곡식과 포백을 비축하여 날마다 백성들과 더불어 매매하여 이익을 취하고 또 서울 안에 내수사를 세워 별주하의 면명과 허단 서재가 고을에 왕래하면서 주구함이 끝이 없으며 조운회 올려와 많이 쌓아 모아 놓아서 썩기까지 합니다. 혹은 이것으로서 엄서를 수축하면서 말하기를 국가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본궁에서 사사를 간직한 것이라고 하니 하늘에 낸 재물은 단지 그 수가 있을 뿐이므로 백성에게 있지 아니하면 나라에 있을 것이고 나라에 있지 아니하면 백성에게 있을 것입니다. 신은 모르기는 하나 내수사의 재물과 곡식은 다만 우리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 조정의 다스리는 도가 머리 3대를 따랐는데 유독 내수사 하나만은 한나라 환제와 당나라 특종의 고사를 그대로 따르니 신은 거기 이를 부끄러워합니다. 전하께서 지난날에 이미 그 패단을 아시고 사체를 조금 줄이시자 온 나라 백성들이 목을 너네뜨리고 다스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의 어리석음으로 망령되게 원하건대 전하께서 공명한 도량을 넓히시어 소민의 폐를 밝게 살피시고 빨리 이 사를 혁파하여 노비는 장례원에 소속시키고 미국은 호주에서 소속시키며 기용은 공조에 소속시키고 제백은 제용감에 소속시키소서. 만약 왕자, 왕성, 공주, 옹주가 궁을 나가 사제에 살며 장례원에서 노비를 이바지하게 하고 호주에서 선들을 이바지하게 하며 공주에서 기용을 이바지하게 하고 제용감에서 제백을 이바지하게 하여 각각 정한 것이 있게 하고 궁중에서 사사를 수용하는 것은 왕제의 십경 록에 의하여 대체를 온전히 하고 민심을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가 보존되고 민심이 기뻐하면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